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럭저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환경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왜 이토록 집중하시며 남들이 봤을 때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왜 너무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한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의미 있는 말들을 한 주간에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것도 힘들 텐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그렇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교회가 과연 요즘의 시대에 얼마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크신 임재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믿을 수가 없고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아래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가 매일 소리치니까 부담을 느껴서 뭔가 긴장된 상태로 거기에 약간은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예의를 갖추고 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냐 이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혜사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며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피부 깊숙이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현재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 있겠니? 그건 목회자 자신의 판단 아닐까? 목회자가 상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면 목회자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즉 성령님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현재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리라. 즉 내가 너를 지켜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조정훈 전도사님은 글을 올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꿈을.
지난주 우리는 히스테리와 청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일을 보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 그 음성이 예전에 우리 정소희 나영길 권사님 장로님이 초기 신앙 때 우리 교회를 떠나려고 목회자에게 면담하려고 하는 그 시점과 동일했습니다. 그 찰나에 주님이 제게 정소희 권사님의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 산 우리에서 한 마리 양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닌, 즉 구원받지 못한 신자인 그 존재가 뛰어내려왔는데 밭두렁을 훌쩍훌쩍 뛰어넘더니 저 산 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나는 저거 어떡하나 잃어버렸네. 그런데 다시 그 숲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밭두렁으로 올라가니까 저 산 우리에서 어떤 누군가가 내려오는데 그 누군가는 원숭이였습니다. 사람처럼 원숭이가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양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닌 그 짐승이 밭두렁이로 훌쩍 뛰어 올라와서 연인에게 꽃을 선사하는 것처럼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한쪽 무릎은 땅에 세운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서 딱 목을 대니까 목걸이에 줄을 딱 꿰는 거예요. 다시 끌고 양우리로 들어갔습니다. 가라지와 죽정이는 교회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붙이는데 하나님은 지난주 설교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셨고 거기에 개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르던 사실도 주님은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쉽죠? 우리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이 꿈 내용 누구누구다 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높아졌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얘기하면 실족해요 또. 그런 부담을 제가 왜 느껴야 할까요? 느끼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의 꿈 내용입니다. 이름은 다 빼겠습니다. 나는 집에 있었다. 이후 누구누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모님은 누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아요, 요즘 잘. 왜? 새벽 4시에도 통화가 가능하냐고 문자가 와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사모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우면 감기 걸렸습니까? 뭐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도 하죠. 그때마다 어이가 없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자 그분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반응을 안 하니까 제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분이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감동스러웠어요. 매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영적으로 이렇게 열어보지도 않았지만
열어본 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찾아온 사람의 사돈, 즉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의 앞으로의 시부모에게 줄 선물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에게, 즉 교회에게 섬기는 것이 찾아온 사람의 그 자녀예요. 그분이 결혼할 모양이에요. 근데 결혼할 사람의 시부모에게 전해줄 선물, 전해주는 모양이에요. 전해줬어요, 벌써. 그 영적으로는 이런 것은 꼭 전해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게 줬다. 벌써 지금 사돈이 됐다. 결혼도 안 했는데 사돈인 거예요. 꿈에서는. 그래서 동일한 것인데 그걸 어디에 담아왔는가? 애견 가방. 애견 저기 나오죠? 네. 저런 가방에 갈색이었어요, 갈색. 갈색이 없어서 제가 검정색으로 띄웠는데, 애견 가방에다가 뭘 가져왔느냐? 다양한 수산물이 담긴 것. 다양한 수산물을 가져왔는데, 찾아오신 분의 자녀의 시부모에게는 수산물을 가득 채워서 애견 가방에 전해 주었는데, 목회자에게 가져온 것은 저게 애견 가방이라고 한다면 가방에 한 3덩어리 그렇게 담기고 나머지는 횡 비었어요. 그런데 그 사돈에게는 풍성하게 가득 채워서 주었어요. 이와 같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부모에게는 애견 가방에 수산물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목회자에게 준 것은 수산물이 들어있지만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를 깨달았는데, 저 집에 누군가가 혼사가 있으려나? 그 일이 진행되고 있네? 어느 날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결혼이 진행되는구나. 이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결혼이 진행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인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쪽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마음속에서 계획을 갖든지 사모함이든지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그렇게 지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여느 교회에서 막연하게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속들이를 파헤치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죠. 그쪽을 잘 대우해줘야 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해요. 아멘입니까? 세밀하죠?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눈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수없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야. 주여! 하나님을 손바닥에 놓고 가지고 노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누구누구 집에 보내야 되겠는데, 요 계획을 알고 있다고. 거기에서 선물을 주지 않았어도 이미 선물을 준 것이고, 그를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라고.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나쳤습니까? 목회자가 지나쳤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심판이다 심판이다 이야기하는가라고 의문시하는 영혼이 이 자리에도 몇이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짜 신앙 믿고 달콤한 그 사탕 쪼가리 하나 주면 그거 빨기 위해서 교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지금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든지 결혼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보시는 것 같다라고 저 목회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쪽을 세상으로 하나님은 지목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 시부모에게 주는 선물은 매우 풍성했는데 목회자에게 주는 선물은 형식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의 집에 찾아온 그분의 중요한 대상은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그 시부모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중요한 대상은, 여기서 핵심 논지는 결혼시킬 그 시부모가 너무 중요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보여지는 그 선물을 보면 아는 거죠. 맞죠?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나는 못 봤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부모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누가? 최소한 이 사례의 주인공. 가짜라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걸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 가정에 찾아오신 분이 언제 목회자, 즉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선물을 했는가? 최근에 하나님에게 충성한 거 최소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본질이 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물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해산물이더라. 세상을 상징하는 해산물이더라. 그걸 가지고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갑이라고 느껴지는 그 대상을 따르고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그 해산물을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저는 과거에 어떤 꿈을 생각했어요. 이분이 과거에 어떤 해산물을 잡았었는데 그런 꿈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이 한 줄로 깨지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알게 될까 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예수님이 뒤따르셨는데 그 당시에 해산물을 잡은 그분을
왜 뒤따르셨나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 거기에 그 어느 목사님이 시비거리에 걸려서 논문 표절과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님이 사모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막 지지하는데, 뒤에서 그 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 목사님의 모습으로 뒤에 서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너를 지켜보리라.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너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꽤나 영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봐. 난 너를 지켜볼 거야 라고 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해산물을 잡은 그 사람을 뒤따르는 예수님이 그 걸음이 그 걸음이었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볼 거야. 이것은 멸망당하기 전에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개역 한글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인데 3,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일본의 거리까지 가서 수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연일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을 허물진 백성이요,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과 같이 충성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범죄한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는 이것도 안 하죠. 도장만 찍고 다니죠. 그럼 볼 건 다 봤지.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웬만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물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냥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다,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편의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까봐 누구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정당하죠? 저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없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요. 누가? 우리들이 버렸다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꿈 주인공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보여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그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이런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겠는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단 몇 명 있을까? 저는 못 믿어. 못 믿는다고요. 조금 있으면 더 얘기할 것입니다. 못 믿는다고요. 저는 다 입 빨린 소리로 지금 장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국어사전 무엇에 관심이 없고 소홀하게, 딱 맞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죠. 세상에게 관심 있죠. 내 자식을 어디다 시집을 보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성공을 하고 이것을 계획을 두고 있고 그것을 중히 여기지. 중히 여기지. 하나님의 일은 형식이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고무신 바꿔 신을 수 있고. 여러분,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까지 가정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부모 때에서 경험한 것이라면, 이 세들이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신앙이지. 근데 신앙은 차후해도 돼? 신앙을 차후해도 돼?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신앙 잡으면 돼? 그럼 당신은 왜 지금 이 시간까지 남편을 하나님께 못 데리고 와? 하기야 사모님 꿈에 그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사모님을 모른 채 하더라고. 이로 말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어. 오늘 이 사례자를 향해서만이라도 말씀하신 게 너무 많다고. 원래는 지금 제가 여기에 다 꿈까지 다 적어왔어. 다. 근데 하나도 안 다루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 좁은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할까 봐, 그걸 또 트집 잡을까 봐, 또 설교 끝나고 나면 왜 또 나한테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해요? 아,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름 얘기 안 하고 꿈 내용도 얘기하지 않아. 이 사례의 주인공만 따지더라도 죽는 거야. 이거 제대로 못하면 죽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해서 누구누구 죽는다라고 벌써 얘기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무엇에 관심이 없고 소홀하게 여겼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겼다. 선물은 역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득하고 그 세상 사람에게는 작게 주어야 되는, 줘도. 그런데 여기라고 역전되어서 세상 사람을 더 섬긴다고. 목사님, 그거 사실 맞아요?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그런 초보적 단계인가요? 얘기를 들으면 저게 성령의 소리다, 인간의 소리다 알 거예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거짓말해서 이것 창작했다면 저는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줄 알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 차리게 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너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을 듣지 않아. 많지만 안 다룹니다. 그러면 이 사례자뿐인가? 아닙니다. 그게 답니다. 다인데 우리 대표 선수 정소희 권사님, 하나님이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세요. 정소희 권사님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 정소희 권사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일면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 포도나무 교회 쪽으로 넘어가는데 정 권사님 전화 왔어요. 사모님,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사모님 집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당황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집 문제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이걸 수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근데 그러나
목회자가 집이 싫어서 집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좋은 집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정 놓고 다섯 가정 놓고 요 가정 가지고 목회자가 집 사면 그 인간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건 의로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righteousness가 아니란 말이에요. 꿈도 못 꾼다고요. 그건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임대 아파트를 뭐 10년 뭐 하면서 저는 그 문자를 임대 아파트 월세를 내면 그걸 10년, 20년 되면 그걸 자기 집으로 하는데 뭐가 되는 게 있나 보다. 야,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전화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있다가 돈을 주고 사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목회자 집 문제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집을 산다거나 뭐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으니 그거 다 내려놓으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됐는데 정서희 권사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사모님에게 정서희 권사님이 집을 산다고 같이 가재. 저는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짓된 우리들을 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들이냐.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냐. 정신 차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끝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정서희 권사님이 그것도 그 사모님을 향해서 같이 가자고 뭐 하는데 집을 사러 가는데 누구 집? 정서희 권사님 나영길 장로님 집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야. 그걸 보여줬어. 그러면 권사님이 지금 집을 뭐 사고 있겠어요? 오늘 사례처럼 자녀를 결혼시킬 그 시부모에게 뭐 선물을 직접 줬겠어요? 뭐 이런 제스처가 노골화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언어의 방식이라고요. 아멘. 권사님이 그랬다고요. 황당해서 사모님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효진자매님하고 승용 형제님을 위해서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플레이해도 조금 알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요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내가 생각한 거 하나님 모르겠지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건 통용이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그럼 왜 니네 교회만 통용이 안 되냐? 몰라. 그거는 하나님이 여기 그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또 한편 우리 또 장로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최고급 무스탕 옷을 입고 누워 있는 거야. 최고급 무스탕 옷을 입고. 왜 이렇게 이 가정은 이런 고급 이러한 옷 뭐 이런 것이 등장할까? 다 말할 수 없지만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 하나 표정 바뀌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불만을 가져. 따져.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건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생명까지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례들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서는 뭐 하죠? 아멘 한다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냐고 지금 우리가 이걸 보라고요. 그리고 또 지체들이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인용한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어떻게 했느냐? 멸망시켰어요. 멸망시켰다고요. 그런데 그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제가 오늘 이분에 대해서 꿈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수두룩해요. 안 듣습니다. 오늘 해산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는 꿈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깨닫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지금 해산물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아는 사람이 드려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까?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드리지. 그러면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속중심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근데 거의 각본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래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실 때 어떨까? 준 자와 받은 자를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그래요? 그런다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이 토를 하셔, 토.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야. 왜? 나는 세상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라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못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 결단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부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아멘. 누가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거냐? 내 자식이 명문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성공해야 되고 이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 내려놓을 수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자를 향해서 그 일주일 전에 주신 그 말씀이 뭐냐? 길바닥에서 행상하는 꿈을 보여주셨다고. 이건 뭐야? 바벨론 포로. 구약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아멘입니까?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병이 걸렸다고. 폐중환병이 걸렸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멸망당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누구누구라고 말을 못한다고. 왜? 그 말하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나를 뭐 공격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말 안 하는 거지. 그 알아서 헤아려 들으시면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녀도 데려간다고 예고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 증상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근데 의에 찼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어느 교회 가면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번 있으면 손 들고 저요 해보세요. 10,000원 드릴게.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가짜 신앙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빨리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도래할 텐데 그때 후회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뺀질뺀질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웃집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개입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다 개입을 해서 시시콜콜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을 해도 죽은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누구보다 못난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는 음성을 주시고 참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사례를 다룬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비난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이러한 꿈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언어로, 마지막 말씀으로 짚어주시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아, 이게 심상치 않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 묻어두자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영혼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다뤄야 되겠네요. 또 다루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름은 다 빼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문제 다룬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또 철없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요! 하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 많아요. 아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신앙 별거 아니란 말이야?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라고. 아멘. 마음속에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인애라고. 근데 그 마음속에서만 사랑하면 됩니까?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그 인애를 이행해야지. 그게 공의라고. 미시파트. 그런데 그 미시파트를 이례적으로만 하면 되냐? 아니다. 그걸 끊임없이 이행해야 된다. 그게 뭔가? 의다. righteousness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디서? 주관에서. 그걸 객관에서 이행하는 것이 공의. 그것을 단회적으로 이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 주관과 객관이 종합된 상태, 이것이 righteousness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너희는 인애와 공의와 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일본의 거리까지 가서 그 재물을 사오고 정성껏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누구처럼? 오늘 사례자처럼. 세상이 더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은 덜 중요했다고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범죄한 자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어보라 그러면 노트 한 권이 될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또 말씀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상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가지를 꺾어버립니다.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다. 가식했다. 헛된 신앙생활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뤄야 되는 못 다뤘지만 부모가 가로막고 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을 이 부모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던가? 촌스럽게 행동하지 말자고. 내 영혼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가야지. 이쯤 되면 목사님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이 설 거 아닌가. 더 이상 생명력 없는 육신의 부모를 쫓지 말라고. 아멘. 생명력 없는 육신의 부모를 쫓지 말라고. 육신의 부모는 불쌍히 여기고 나를 낳아주고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족한 것이고, 신앙의 여정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아멘. 내 양육 과정 속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신앙 발달은 목회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 여러분의 좁은 소견으로 앞서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또 가족 단위로 똘똘 뭉쳐서 배타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촌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2023년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금년도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런 꿈 사례로 본다면 없다. 오히려 멸망을 받으려고 머리에 숯을 쌓았다.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저질러 놓고 이루어 놓은 성과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